9월 20일 금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아침과 저녁에 선선한 바람과 날씨를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때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은 쉼없이 바뀌고 달콤할 땐 삼키고 쓸 때에는 뱉는 그런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온전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힘차게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의 이 하루도 다시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부터 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부터 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에 놓여진 그 유다의 운명을 내다본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의 부분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와 같습니다. 이 시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 엑기스처럼 함축되고 절주된 그 언어와 글로써 표현하는 어떤 고백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시와 글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때로 감추어진 감정이나 혹은 인생에서의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가 드려지는 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고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오늘 이렇게 항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은 조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지키면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파기했다는 겁니다. 언약의 파기의 주체를 유다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면 반면에 하나님은 그 원인이 유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옳으시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불순종, 유다의 불순종과 죄로부터의 타락을 참아내셨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터부시했고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만든 우상을 더 신뢰했고 따랐으며 결국 오늘 이러한 언약의 파기가 되며 망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참으로 미련했다고 우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들은 잠잠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만 아니었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아니면 왜 하필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타락의 기회를 사람에게 주신 걸까? 그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지금 이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단지 생각해 볼 법도 한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류 혹은 작게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이 잘못을 다른 이에게가 자꾸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인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도 그와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은 우선순위와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서는 우상과 자신의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조건절로서 언약을 맺으시며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며 그들의 변화를 바라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하향된 조건조차 내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의 본문의 모습처럼 자신의 책임조차 다른 이에게 전가해버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곧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된 신앙이 그릇된 원망과 불평을 낳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자백할 때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서 헤어나와서 기쁨의 소리, 감사의 찬양을 올리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기서 추수할 때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주식인 밀을 수확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늦여름을 말하는데 그 때는 과일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4월에서 6월경에 밀을 수확하게 되어지는데 이 밀 수확이 가뭄 등이나 흉작 등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늦여름에 수확하는 과일에 큰 기대를 하곤 했습니다. 만일 이 과일의 수확마저 실패하게 되면 그냥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곧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염두에 둔 말씀으로서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모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우리의 상태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구원이 혹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 구원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단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말할 것을 미리 대비해 놓는 삶으로의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성경은 바로 지금이 구원의 기회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구원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의미이고요.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우리의 삶이 구원의 초청, 회개의 요청을 하는 그런 삶으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영영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 긴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에서 6절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분의 초청과 초대에 우리는 즉시 반응하며 그를 영접하고 그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올려드려서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더욱 그리스도에 민감하여서 언제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자세, 악과 불의를 미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반대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며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우리 안에 진심이 있는지, 그들의 처한 영적인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 세상이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애통하는 기도에 우리가 힘쓰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삼기 위해 나를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금요일에는 주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살려달라고,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둘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